건강하게 오래오래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저는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런 분들에게 121년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우리가 121년간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가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 가치와 의미를 남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100억대 1000억의 재산이 있어도 나만을 위해서 있는 그 재산이라면, 아무도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재산이라면 그런 재산은 의미가 없는 재산일 것입니다. 부자보다는 그러므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멋이 있고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리니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정말 가치 있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로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고 복되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서 성전의 기둥으로 사는 그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적은 그런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작고 교인 수도 작고 그 교회에는 큰 부자들도 없고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만큼 칭찬받은 교회가 없었어요. 사이즈는 작고 교인 수는 적고 능력 있고 가진 자들이 적었지만은 주님이 가장 많이 칭찬해 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 사대로부터 남방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은 중남 아시아의 아주 높은 이 고온 지대여서 공업, 상업의 그런 그 발전보다는 농업이나 혹은 목축업의 주업으로 하면서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고온 지대이기 때문에 고온 지대에는 뭐가 잘 나죠? 지진이 잘 나죠. 이 땅이 저 아래 꺼져 있는 그런 곳에서는 지진이 별로 없죠. 고온 지대에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가끔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에베당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10개 이 도시 정도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가 잘 되느냐? 포도가 잘 돼가지고 이 질 좋은 포도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매우 암울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숭배 정책에 가장 많이 동조했던 이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피아 도시였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숭배에 동조하기 때문에 핍박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지역은 헬라 혼합 종교가 득세하였고, 여러 신전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작은 아테네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을 보면 환경과 여건이 꼭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빌라델피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아멘. 거기에서 밑줄을 좀 그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7절을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의 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란 뭘까 하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열 수가 없다라고 뒤에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7절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중고, 아니 삼중고, 아니 사중고, 엎친데 덮친데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지역에 세워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로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는 게 한계가 있는데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견디기 힘든 그 고난, 핍박을 받았는데 이 교인들은, 이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견디어서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니까 사회적 활동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어져서 요즘 말하는 극빈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생활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려움은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애가 있었어요? 사단애가 있었다. 사단애가 있었다. 사단애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뭘 당했느냐?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이 도와주고 로마의 그 예부적 그 핍박 받기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내적 공격이 더 무섭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떤 면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온지대에서 종종 지진이 일어나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AD 17년에는 이 지방을 중심해서 이 발생했던 지진이 인근의 10개 도시를 강타해서 전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때가 AD 17년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로마 황제가 듣고,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곳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돌아봐주고 또 도시를 재건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시민들이 좋아하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최고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고 감사해서 이것을 네오 가이사, 새 황제라는 뜻을 이렇게 가진 그런 도시로 개칭했고,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는 거죠. 황제 숭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란 대단히 어려웠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은혜로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3대 칭찬을 크게 나누어서 3대 칭찬을 해주셨는데, 첫째가 무슨 칭찬이냐? 정성을 다 바친 교회다. 정성을 다해서 바쳤다. 8절을 봐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도, 부족해도, 가난해도 정성껏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을 더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니, 무에서 유를 만들어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빌립보 4장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들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목사님 신령하지 못하구나, 목사님 능력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요, 그 능력 주신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나 또 오늘 본문에서나 말씀을 잘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앞뒤 문맥을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핍박을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 찢어버리고 사자들 다쳐 죽여버리고 그래야 할 텐데 사자 입 찢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떳떳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의 세력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우상의 제물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구타당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발길질하고 불을 피워놓고 불 속에다가 쳐놓고, 그런데 그 장면 여러분 보시면서 그 목사님이 막 도망갔던가요? 저 같으면은 도망을 쳐볼까? 아니면 어차피 내가 불 속에서 죽느니 내가 니네들 대장 노릇하는 놈 하나 붙들고 같이 불 속에 들어가자 하고, 저 같으면은 한 녀석 잡고 헤드록을 해서라도 너 죽고 나 죽자, 야식아 해보자 하고 같이 불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갔는데 학생들이 나를, 그때 부목사였는데 나를 물속에다가 던졌어요. 그래서 맨 녀석이 붙잡으니까 양쪽 다리 들고 목 들고 발 들고 하니까 제가 이래봐도 태권도 몇 단인데 태권도 간장을 했어도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동자를 잡아가지고 헤드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놀래가지고 다시는 우리는 목사님 건들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저 같았으면 누구 한 녀석, 그래 내가 어차피 내가 여기서 죽는데
너 중에 누구 하나 내가 잡고 같이 죽자 그랬을 텐데 그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 도망가려고도 않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요 피하려고도 않고 불 속에 쳐넣는데도요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보면 정말 며칠간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거룩하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 도망치거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너 죽고 나 죽고 살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하면은 하늘에서 무엇을 가지고 막 행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고난을 참고 어려움을 견디고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내 생활에 정말 남들이 이해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이 세상의 모순을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잘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난리입니다. 난리. 터키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고, 또 우리 이 북쪽에서는 핵 가지고 장난질하고,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심화되고, 또 어제 신문 보니까 프랑스에서 남부 휴양지에, 여러분 니스에서 그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좋은 그런 휴양지에, 휴양지가 약 7km 정도 된다 얘기하죠. 신문을 보니까 얼마나 긴 그 휴양지에 사람들이 쫙 몰려 있는데 25톤 트럭으로 갈지자로 지그재그로 사람을 막 갈겨고 몇 킬로, 2km를 가버려.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우리 볼링 하면은 볼링 핀이 착착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쓰러져.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84명이) 사망하고, 어제 신문에 근거하면 중상이 50명, 어린이가 10여 명 죽고 18명이 부상당하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내적으로 수많은 현안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또 저출산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사회적 동력이 다 지금 약화되고, 여러분 아이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세대 간의 계층의 갈등들이 지금 막 심화되고 있고, 지역 간 님비 현상이 고조되고요. 성주에서 우리 뭐 배치한다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주민들이, 대통령 지금 어디 가셨죠? 해외 순방 중에서. 대통령 대행을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국무총리를 몇 시간 가뒀다더라?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군중들로. 이럴 때 북이 쳐들어오면 누가 명령을 하겠습니까? 상상이나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거룩한 이 나라에 살인사건이, 성폭행과 성매매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청년 실업이 가증되고 있고, 거기에다 동성애자들이 큰 소리치고 있죠. 짐승도 동성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짐승도 동성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확산되고 모슬림은 지금 법물처럼 물려오고 있습니다. 저주스럽게 도살한 할랄 식품을 피하라는 방송인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법, 음란 퇴폐 문화 등등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칭찬이 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신화된 몸이 여러분 섬기는 왕을 배반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배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서 구속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돕고 먹이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조금 비위에 상한다고 그 주님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언제는 목사님께 아멘 할렐루야 주여 머리 들여밀고 안숙기도 해달라고 하고 그런 분이 목사님을 고발하고, 큰 교회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뭐가 어째서 훌륭한 목사님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고발하고. 여러분 배신자는 망합니다.
배신자는 불행합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똑똑하고 회개 일도 맡고 청명하고 그래서 더 훌륭한 제자로, 사도로 남았을 텐데 배신자 되어서 창자가 터져 죽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정성을 다해 바치고 드리고 섬기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크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너를 지켜주리라. 지켜주리라. 3장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너를 지켜주리라. 한번 우리 말씀 보고 갑시다. 너무 귀한 말씀.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거기까지. 환난의 때, 시험의 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 할렐루야. 역사의 종말이 되면요, 보통 대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요, 그 환란의 때를 면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지켜주신, 보통 때 요즘 뭐 지켜주시는 거 안 지켜주셔도 괜찮아. 여러분 지금 뭐 주님 없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환난의 때가 올 때는 기가 막힌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같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뭐냐?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성경의 기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귀하게, 귀하게, 요긴하게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히 정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